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리즈를 생각한 건 아니지만 숫자로 시작을 합니다. 45,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숫자가 뭐였죠? 33이었죠. 33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정복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네들, 주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5, 이거는 무슨 숫자냐? 무슨 의미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는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첫 12장은 정복전쟁이 그 주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 13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게 된 땅을 믿음으로 분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냥 무작정 정복전쟁에 뛰어들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정복전쟁에 나설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먼저 믿음을 보여야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 이후로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싸워나가야 할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키신 다음에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믿음을 보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땅을 취하였다면 믿음으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정복은 미완성입니다. 13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기록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7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을 전쟁에서 그들이 치르면서 땅을 정복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땅들, 그들이 물리치지 못한 원수들이 남아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단강 서편 땅을, 그 경계를 지금 지파별로 정해서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완료 상태이지만, 아직은 다 취한 땅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분배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겠죠. 그러나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마치 내가 이미 소유한 것처럼, 이미 내 손 아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다 차지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1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 13장 6절 말씀은요,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지금 그들을, 지금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민족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쫓아내리니, 그들을 다 이 땅에서 밀어낼 것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으로 되게 하라. 이미 다 차지했으니까 분배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치러야 할 전투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너희는 그 땅을 각자 경계를 그어서 나눠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 말씀에 들어와서 13장은 이스라엘이 마저 정복하지 못한 땅의 기록과 함께 요단강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나누어 준 말씀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4장 말씀은 요단강 서편에 나머지 9지파 반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땅을 분배했다고 해서 이미 완전히 정복된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전투를 치르고서 취해야 하는 땅이죠. 수고가 뒤따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여호수아는 지금 믿음으로 그들에게 경계를 그으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배정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서가 땅을 우리에게 정해서 주었는데, 제비 뽑아서 이쪽 저쪽 땅이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취해야죠. 싸워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 어느 지파도, 그 어느 족속도 섣불리 먼저 나서서 공격을 취하는 지파가 없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을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세이지만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도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연합군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분배받은 그 지역들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내가 앞장서 나서겠다고 찾아온 지파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오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라고 하는 이가 헤브론 지역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헤브론은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하세요? 예루살렘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오늘날의 수도인 텔아비브는 지금 요바가 텔아비브인데 수도 중심지도 아니잖아요. 헤브론은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4km 떨어져 있는 산악지대에 해발 1000m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지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헤브론을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대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왜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도 아니고 또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럴 거면 요단강 동편 땅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백전노장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최고령자로서 가장 많은 공을 세웠던 장군이고,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땅을 내놓으라 한들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 하고 있는 이 요청을 볼 때에 헤브론이 뭔가 특별한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헤브론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땅은 결코 쉬운 땅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네, 헤브론은 보시면 산지예요. 지금 갈렙이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더욱이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아낙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낙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입니다.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아담한 사람들이 살려면 천장이 굳이 높을 필요가 없어요. 적당한 높이면은 우리가 들어가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뭐 농구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 다 키가 한 2m 넘잖아요. 그 친구들이 사는 집들 보셨어요? 평범한 우리 집 같은 데서 못 삽니다. 그들은 좀 지붕이 높아야 돼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본당 정도 되면은 최적화된 그러한 천장 높이가 아닌가 싶은데, 이 조그만한 어린아이들이 노는 장난감 집 사이즈에 비했을 때에 이 거인들이 지어놓은 성읍들은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곳을 정복한다. 그것도 정면적으로 붙어가지고서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보다 우세하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쓸 수 없는 산악지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헤브론을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누구죠?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충성스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가 실제로 충성스러운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은요, 사실 어떻게 유다족 속에 편입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유다를 대표하는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되어서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헤브론마저도 그들이 쭉 돌면서 정탐한 바 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보호하는 이들은, 그 신들은 다 이미 떠나고 없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밥이다 외쳤던, 보고하였던 장본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 없이 바로 들어가면 된다 주장하였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백성들로 하여금 간담이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보고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갈렙의 그 믿음에 충만한 보고를 들었던 모세가 갈렙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갈렙은 받았어요.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갈렙은 내 것으로 받아서 취한 거죠. 내게 주시는 약속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취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헤브론에 아무리 아낙 자손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오늘 말씀 속에 12절에 이 갈렙의 각오를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에게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헤브론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도 아닌데
헤브론이 특별히 갖는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이 생소하십니까?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햇사람에게서 샀던 묘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곳에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일종의 종묘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삭과 야곱이 묻힌 곳이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반드시 탈환하고 취해야 하는 곳 중에 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은 취하기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갈렙은 영적 의미가 있는 헤브론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85세의 노장이지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그 땅을 가져오겠다,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만들겠다 하는 의지로 그가 여호수아 앞에 선 것입니다. 윤택하게 사는 것보다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택하게 살기 원했다면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미 있는 인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이미 이루었던 성공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33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그럼 오늘 본문에는 45라고 하는 숫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나이 85세로 돼. 갈렙이 지금 나이 40에 가데스바네아의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던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이 몇 년이에요? 45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 45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갈렙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45년이라고 하는 시간,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적지 않은 시간과 수많은 위기와 사건들을 그는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갈렙이 놓지 않고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갈렙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고, 또 그가 나이 85세가 되기까지 단 한순간도 그는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한순간에 성취될 수도 있지만 수년의 세월이 지날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생애 동안은 성취되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갈렙의 용기와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던 약속의 말씀이 뭐였죠? 9절에서 살펴본 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느냐, 그 성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그는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비결, 그
이유, 그것은 갈렙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0절 말씀이죠.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 내가 나이 85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 생존하면서 머물면서 지켜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토요일 날 청소하고 있는데, 장로님들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 동네 불이 났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장로님들이 뭐 물건 사러 갔다가 오시는 길에 어떻게 소식을 듣고서 다녀오신 거예요. 다녀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 옆에 불이 난 겁니다. 우리 장순영 원로장로님 집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것도 폭발음이 3번 들리면서 진짜 뼈대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타버렸더라고요. 교육자들하고 오후에 일정 마치고서 다녀왔는데 참 놀라운 간증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불이 난 그 순간에 권사님이 집에 계셨다고 하세요. 많이 놀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뒤에 있다 보니까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싹 다 타버렸는데, 보니까는 그 앞에 텃밭에 심어 놓으셨던 그 농작물은 다 타서 죽었는데, 바로 비닐하우스에부터 이제 있는 그 창고 부분이 녹아내렸어요. 그 장로님 댁에도. 그런데 그 이웃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 말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틀어주셨다. 불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바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댁은 멀쩡한 거예요. 물론 다시 그 농작물을 새로 심으셔야 되는 수고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켜주실 수 있나.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트셨다고 하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난주에 장로님 감사하시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때로는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는 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이다 갈렙 앞에서 무슨 명함 내미시겠습니까? 물론 몇 분 계세요. 그렇지만 오늘도 이 자리를 어김없이 지키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살려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냥 예배드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갈렙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난 45년 동안 얼마든지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을 나를 지켜주신 데에는 나를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이요 각오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의 성실함과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고 기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낙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말씀은 그가 오늘 헤브론이 그의 기업이 되게 하였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소명이 되었든 사명이 되었든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갈렙이 순종하여서 복을 누렸더라, 이 정도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끝낸다고 하면은요, 나는 뭐 딱히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데, 난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그냥 그 정도 복 나 안 누리고 말지, 그 사명 뭐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거야 라고 여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명 또는 소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내가 받들지 않으면, 그 소명 앞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갈렙이 그 약속 붙들고 45년을 지나면서도 사명을 붙들었기에 쓰임받았던 것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복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내가 붙들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 하나 뭐 빠지는 것 없이 어딜 내놓아도 손색 없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갈렙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용맹한 장군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갈렙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던 여호수아는 그의 요청을 허락하고 갈렙은 결국에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갈렙으로 말미암아 헤브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나타나는 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멈춥니다. 갈렙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또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갈렙의 삶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요 또한 귀감이 되는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을 바라보고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늘어가면서도 도리어 섬기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전히 우리가 취해야 할 사명과 또 내가 취해야 할 산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약속
또 그 사명 붙들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 주셨고 재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지식 주셨고 또한 명예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재능과 재산과 자식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명 붙들지 아니하면 다 망하고 다 걷어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갈렙처럼 나이를 떠나서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말씀과 약속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목적과 이유에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